사람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제가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익숙하게 쓰고 있는 그 단어를 도입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세상의 어떤 동물들보다도 그 뛰어남은 바로 인공지능과 똑같은 것, 그것을 인간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인간도 인간이 아닌 다른 로봇 종류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네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봐라.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의 판단 능력,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이런 인공지능을 드디어 인간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인공지능이 잘못됐을 때는 정말 대형 사고가 나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고장났습니다. 겉으로는 고장나 보이지 않은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삶은 수고와 슬픔과 온갖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을 정확하게 계시하셨어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로 못 알아들으면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의 능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이 고장난 부분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 목의 힘줄은 무쇠와 같을 정도로 절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직진하는 거야. 그래서 이마에 노쇠를 붙였으니까 나는 모든 것 다 들이받아도, 황소뿔하고 내가 들이받아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그 고집을 부리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고집 부리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황소고집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이마가 다 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그 미련한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이 미련에 터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로 잘못되었다면 세상 이방 민족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연 계시로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조금 알고 있을 뿐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그들의 경험으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삐뚤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말씀을 해주고 그들에게 장래사를 다 보여주신 후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안 하면 이 일을 나의 신이 보여준 거다. 그리고 벌써부터 내가 이거 알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교만을 떨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걸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부분을 우리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 가지고 있기에 제가 제 치부와 같은, 언제 우리가 겸손해지던가요? 언제 우리가 회개하던가요? 회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 잘못된 그 자리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여올 수 있는 거기까지 내려갈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저의 그 부끄러운 민낯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겸손히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얻어맞고 비참해졌을 때 드디어 나를 내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깨지고 부서져야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께 눈을 돌려요. 몸이 무쇠처럼 건강할 때는 당신 그 술 빨리 끊으세요. 안 들려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몰려다니며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목사 속을 그렇게 썩여도 결국 병에 걸리고 깨지고 부서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거요 하면서 달기똥만한 눈물 줄줄 흘리고 병상에서 목사 손잡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만큼 강팍해요. 그런 자리까지 갔어도 깨지지 않는 아주 이 이마에 노쇠를 붙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 주님 전에 이렇게 보들보들한 마음 가지고 이 목이 여러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라텍스, 신축성이 끝내주는 라텍스 목줄을 하고 굽힐 때는 90도, 당당할 때는 180도 쫙 하고 이러면서 믿음의 삶을 멋지게 여러분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집센 이런 미련한 자유의지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참 극단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때리실 때 자, 종아리 걷어 이러고 때리시지 않고 그냥 뭐 잡히는 것을 가지고 막 때렸으니까요. 양푼이 있으면 양푼 가지고 때리고 뭐 빗자루 있으면 뭐 또 부직갱이 있으면 작대기 있으면 막 그냥 때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극단적이셨어요. 그리고 누나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밥 먹다가도 막 물 숭늉 양푼 가지고 얼굴에다 확 부어버리고 어머니가 좀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누나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늙어서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 어머니가 과부로 35세 과부가 되어서 동네 남정네들이 찝쩍거리고 희롱하는 일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굉장히 드세고 아주 거친 면이 있으셔서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야, 너 집에서 살기 싶으면 나가. 그 다 내 거야. 자, 빨가벗어. 그리고서나 활딱 벗겨놓고서나 겨울에 마루로 이제 마루도 아닌 토방으로 나가서 벌벌벌벌 떨게 하시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이 교육을 훈육을 시키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에 갈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동 학대로 해서 이 감옥에 갈 일이지만 당시에는 폭력이 용인되고 뭐 너도 나도 동네 사람들 거의 우리 집처럼 다 그런 식으로 키웠어요. 막 다정다감하게 지금처럼 한 대도 안 때리고 우리 애는 막 말만 하면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집이 과연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저기 딸만 셋 키우는 우리 강은희 집사님 애들 얼마나 예쁩니까? 교회 와서 막 쫓아쫓아하는 막 제비 갖고 참새 갖고 막 그 보금자리에서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순하고 예뻐요. 그럼 걔들 보면 야, 나 우리 집 애들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모습 애들하고 우리 강은희 집사가 이런 남자들과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이러는데 은희 그 하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때리거든요. 이제 다 이렇게 가정마다 다 이렇게 그래야 사람은 사실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네 자식을 초단해라. 네 자식을 채찍으로 때려라. 네 자식을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 삐뚤어진 우리의 이 자아 의지 속에 가장 삐뚤어진 부분이 반항이에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배움이 없습니다. 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무쇠 이 심지 힘줄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의 이마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진하다가 나중에 아주 박살이 나지요. 이걸 어린 시절에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를 어린 시절에 이걸 잡아줘라.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 정책은 어린 시절에 그거 잡지 말고 인간적으로 아이가 힘이 없다고 어른들이 누르지 마라. 그래서 애들이 더 많이 삐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성경적인 교육에 있어서 훈육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면 삐뚤어지지 않아요. 어릴 적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릴 적에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남자아이들 싹 죽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살 아이의 아이들을 헤롯이 싹 죽여버리거든요. 기독교의 위기는 바로 이 갓난 아이들을 모두 교회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어요. 여러분,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법이고 반성경적인 법인가,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 무인도가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쪽 무인도에는, 일본 무인도에는 남자 여자 한 쌍을 둬요. 그리고 2번 무인도에는 여자들끼리 지네들끼리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여자들끼리 500명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요 3이라고 하는 그 섬에는 남자들끼리 우리는 동성애를 한다고 하는 이 동성애의 게이들, 레즈비언을 갖다가 500명을 집어넣어요. 자, 1번 섬 남녀 한 쌍, 2번 섬 여자 500쌍, 저쪽 3번 섬 남자 500쌍. 자, 세월이 지납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1번 섬 몇 명이 되었을까요? 자, 500년이 지났어요. 여기 100년이 지나면서 1번 섬, 3번 섬, 4번 섬은 제로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 한 쌍으로 시작된 1번 섬은 사람이 5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나요. 동성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이 부분을 대한민국이 지금 지구상에서 멸종 위기 첫 번째 민족입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이런 평등법 소수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다.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 얼마나 고장이 났는지. 셈법 자체가 없잖아요. 인간이 똑똑하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현행처럼 유지가 되려면 여자들이 한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이 가능의 그 연령의 여자들이 2명씩을 낳아야 현 상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0.68명인가 86인가요? 한 명도 안 나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이 반절로 100년도 안 돼서 반절로 짝으로들어요. 100년도 안 돼서. 그리고 더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말이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지금 이렇게 쭉쭉 줄어들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1960년도에 평균 한 가정에 6명 낳았어요. 1960년대 제가 태어날 무렵에도 6명이 채 안 나고 한 5명 정도 이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글고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극단적인 건 정말 미련한 사람이나 받는 것이어야 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던 그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이냐?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건 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무나도 당신들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평안과 즐거움과 감사, 아무런 부담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살게 그대로 용납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욕망, 두 번째는 스스로의 욕망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바르게 전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말씀을 받아들이리라 여러분 생각하시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참 세서 좋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놔서 좋습니다. 우리 김대준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
목사님은 제 마음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후벼 파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황기성 목사님하고 송경 사모님하고 조용선 목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말씀 부담돼서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난 여기 안 맞습니다.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씀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을 수 있는 사람만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저 말씀 꼭 들어야 되겠구나.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른 믿음으로 추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사탕 발림에 아주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바른 설교, 책망하는 설교,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탕 발림에 속아서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생각을 고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항상 자신의 신앙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이거 정말 바른가?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를 늘 고찰을 해야 돼요. 이 고찰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 자신이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고찰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져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에 찌들어버린 짠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과 비교하는 묵상이 시작되어지면 나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손을 들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망해서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지지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이도 먹어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구나.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조금이라도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 다 나쁜 것도 아니지요. 망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아멘들 안 하시는 이유는 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고집스러움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망할 필요 없이 형통한 길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바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망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망한 데서 더 교만해지고 독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망한다고 다 오는 게 아니라 망한 그 자리에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했습니다. 연단해서요. 그런데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은처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은을 어떤 이 광석에 있는 그 은을 막 끓여서 이걸 갖다가 순수한 99.9%의 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풀무에 넣은 건 사실이에요. 연단하기 위해서 풀무에 집어 넣은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런데 은처럼 끝까지 단련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단련하면 은이 나와요. 근데 끝까지 단련하면 은이 안 나오고 다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은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막 해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의 은을 끄집어내면 되는데 풀무에다 올려놓기는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끓이기는 시작했는데 뜨거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힘들어 죽어도 네가 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돼. 이러고 가지를 못하고 뜨거워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이 없어요. 여러분을 솔직한 말로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고 갈 때까지 끝장나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끝장나는 자리까지 가버리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타서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에 분명히 집어넣고 막 지금 불을 가열을 하다가 이제 은을 만들어낼 그 시점이 되면 딱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택하였다. 끄집어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자, 환난을 완전히 우리를 집어삼킬 만큼 주시지 않고 그때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일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난의 풀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거나 고난을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도 더하여 주십니다. 왜요? 당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막 자식들을 막 두들겨 패놓고 저녁에 안티프라민 있지요. 그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이게 등짝이니 어디 맞은 데다 저녁에 좀 이렇게 바르면서 우리 어머니가 막 우셔요. 왜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랬을까? 나는 어린 시절에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애비 없이 키우는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삐뚤어지면 저 호래자식 소리를 들으면 그 자식이 더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독하지 않은 내 어머니가 내 자식을 사랑해서 그 나보다 나를 더 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더 감사하고, 35에 자식 6자식을 제일 큰 자식이 35에 17살이었는데 그 밑으로 나는 뱃속에 들어있고, 그 뱃속에 들어있고 4살짜리, 6살짜리, 9살짜리, 그리고 13살짜리, 17살짜리 이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단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이 하나나 둘도 못 키워서 죽겠다는데 제 어머니는 생선장수 10년을 하시면서 허리가 녹아나고 목이 부러질 정도의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그리했더라는 걸 제가 깨달으며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이 방법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애정을 담으시고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순종하십시다. 더 부들부들해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 앞에 오늘 또 여러분의 한 날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꼴지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